오늘도 사랑 고백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애통하고 슬픈 일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도구로 승화되는 그 위로하심을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됨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들이 무엇을 누릴 수 있고 또 어떻게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보장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복되도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복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무엇으로 여기느냐, 무엇을 복으로 아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여정은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녀도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엉뚱한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예수님께 다가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원문으로 풀어 설명하자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연이어 또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이번엔 무슨 말씀을 하실까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잠시만요. 애통하는 자들이 복되다고요? 애통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슬퍼고 고통스러워서 통곡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언어의 의미로 풀어 설명하면 깊은 슬픔과 깊은 아픔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그 아픔의 정도는 이렇게 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과연 복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된 삶을 살 때에는 거기엔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평안과 행복이고요,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아버지께서 주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제자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보장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위로부터 임한 기쁨과 즐거움,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애통할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니요,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요, 슬픈 일, 애통하는 일 그런 거 안 만납니다, 고통스러운 일 그런 거 안 만납니다,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위선자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 믿고 살아도 우린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만나기 싫습니다.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경우를.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안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위로는 그저 우리가 하는 말의 위로나 감정적 위로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 곧 문제 해결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즐거움을 간직하며 삶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애통 속에서도 우리가 복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애통은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위로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 바로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아버지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애통함이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위로가 임하는 그 복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애통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보고 애통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전부 다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강연자들은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됩니다. 리밋은 없습니다. 한계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정직하게 보십시오.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의 한계를 갖고 있기에 문제를 만나고 해결을 못하고 있고요. 우린 전부 다 수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린 의의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한계를 만나곤 합니다. 그걸 보며 애통할 줄 알기에 우리의 애통함이 복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린 그 말씀을 들으며 동의했고 아멘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 그것이 복이다. 천국,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 거기가 우리의 집이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으로 들어가기를 기꺼이 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겨자씨와 같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말씀 곧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때에 비록 겨자씨처럼 시작되었어도 거기에는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성장과 성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데 대해서 우리의 열정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린 열정을 다합니다. 감추인 부활을 찾는 사람처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데 대해서 우리의 열정을 다하고, 그 열정을 다할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보장을 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감추인 부활을 찾게 하시고 좋은 진주를 얻게끔 해주십니다. 성장과 성숙이 있는 탁월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 나아갑니다. 영적인 우월감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고,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빈 심령이 되고, 그 빈자리 가운데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아버지만 의지함으로 채워가는 그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는 늘 기도하고 추구해 갑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선포 앞에서 아멘하고 동의했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펴보면 우린 영적 우월감에 또 빠지곤 했습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겠지, 이런 생각합니다. 엉뚱한 얘기 들으면서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저 나 자신이 나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도대체 난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영적 한계 앞에서 고통을 느낄 줄 알고, 슬퍼할 줄 알고,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 여러분 슬픔이 있습니까? 통증이 있으십니까? 그 통증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통증을 갖고 있었고 그 슬픔을 갖고 있었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내적 존재,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에 하나님의 법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사모합니다. 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십니까? 우린 다 그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부딪히는 겁니다. 내가 아직까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의 다른 한 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대항하고 있고, 나는 거기에 자주 져서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죄 가운데 거하고 거기에 매여있는 존재로 전락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의 슬픔이었고 사도 바울의 통증이었습니다. 이 통증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슬픔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한계 앞에 내가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과 그 통증을 가진 사람만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의 가치와 그 무게를 온몸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적인 한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아파해 본 적이 없으면 이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엄중한 것이고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하여 우린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영적 한계를 발견할 때마다 애통해하고 슬퍼할 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영적 한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뭐 나는 원래 그렇지,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하고 여러분들이 지나간다면 그건 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것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이 복입니다. 물론 영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거기에 고통을 느끼는 것은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지 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선교를 나갔는데 선교 나간 내 아들이 그곳에서 봉사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서 나를 공격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난 믿음 생활 잘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이런 일들이 생기지?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물론 신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죄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죄의 굴레 속에 살고 있고 그것에 대해 우리는 피해를 입고 있는 그 가운데 있고,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가로막고 우리를 공격하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이 지금 그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애통하는 일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애통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 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위로하심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위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한계를 만날 때만 애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만날 때도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꿈꿨던 꿈이 깨어지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아프고, 자녀의 문제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한탄스럽고, 여러 가지 상황들 만나게 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본문의 애통이라는 것은 그런 애통은 애통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애통, 내가 뭔가를 갖고 싶었는데 안 되고 계획했던 것이 무너지는 애통, 그런 게 아니다. 이건 영적인 애통이다 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에 영적인 한계를 만났을 때 위로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실적 문제로 애통할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 어떻게 상상하든지 간에 그 이상으로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한 아이가 유치원에서 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들고 나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얼른 이거를 엄마 아빠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데, 그날 유치원이 왜 이렇게 시간이 늦게 가는지 기다리고 기다리다 드디어 집에 갈 시간이 되었어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픽업하러 왔습니다. 엄마 아빠를 보는 순간 이 아이가 너무 기뻐서 가방을 챙겨 메고 이 만든 도자기를 들고 뛰어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가 박살이 난 겁니다. 넘어져서 막 우는 거예요. 그 깨진 걸 보고. 그 울 때에 미숙한 부모는 와가지고 그럽니다. 야 울지 마라, 울지 마, 괜찮다, 괜찮아,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냐 사내 녀석이, 일어나, 집에 그릇 많어. 그러나 성숙한 부모라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넘어져서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수고한 것이 무너져 버리고, 자기가 애쓴 것이 없어져 버리고, 엄마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계획이 무너져서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럼 성숙한 부모는 그 아이를 끌어안아주고 위로해 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그 문제도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래서 성경 언어의 위로하다라는 단어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한계를 만나던 현실적 한계를 만나던 그 한계 속에 아파하고 통증을 느낄 때에 나는 어디에서 이 위로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애통함이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애통함이 복이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다른 곳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울 장소를 잘못된 곳에서 찾습니다. 뭔가 애통하고 뭔가 통증이 있고 슬픈 일이 생기면은요 막 밖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허공을 막 칩니다. 더 급한 사람들은 벽을 주먹으로 칩니다. 그래봐야 손만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못나게 되어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게 막 뭐라고 쏟아붓습니다. 그런다고 해결이 납니까? 더 못난 사람들은요 술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술을 막 마시고요 완전히 취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토일렛을 끌어안고 거기서 막 토하면서 비탄해합니다. 거기엔 위로가 없습니다. 그저 지저분한 것만 있을 뿐이고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들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애통이 복으로 승화되어 아버지의 위로가 임할 수 있는 것은 우린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통증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통곡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애통은, 그것이 영적인 애통이든 혹은 현실적 애통이든 그 모든 애통이 복으로 승화되고
아버지의 위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사무엘을 낳은 여자입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에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매우 고통을 받고 살았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풍습에 따라 남편 엘가나는 여러 아내를 뒀고 특별히 두 아내를 뒀는데 다른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브닌나는 자식을 여러 데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남편이 한나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브닌나에게 늘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제사는 축제 제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남편이요, 브닌나에게 주는 제사의 분깃보다 한나에게 2배를 주는 겁니다. 브닌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나를 계속 괴롭힌 겁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한나가 축제의 예배 속에서도 음식을 먹지 않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한나가 그저 자기의 텐트 속에서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다면, 아니면 여느 아내들이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그냥 잔소리나 잔뜩 했다면 우리가 아는 한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해줍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답니다. 한나의 마음 속에 애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애통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했답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운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통곡했는지 나중에는 그가 입술로 뭔가 말을 하지 못하고 입만 움직였대요. 그 입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여자의 모습과 같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녀에게 가서 점잖게 타이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술 취할 것이요? 이제 그만 술을 끊으시오! 하고 점잖이 타이릅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이렇게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마음에 애통이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종으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지금 한나의 말한 라인들을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는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애통하고 있습니다. 너무 슬프고요, 너무 분하고요, 너무 상처가 많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그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전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요,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술 취한 줄 알고 점잖게 충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 언제까지 술 취할 거요? 그러지 마시오. 했더니 그녀가 나오는 말이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그 통증과 자기의 그 슬픔을 다 쏟아 붓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에이쿠, 내가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했네. 그런 생각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그녀에게 도대체 당신 무슨 고민이 있고 무슨 통증이 있고 무슨 아픔이 있고 무슨 애통이 있어? 하고 묻지를 않고요, 곧장 이럽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구했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얼른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지금 사실 한나와 엘리 제사장의 이 대화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냥 민망해서 아이고 그랬군요,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사실 예배 시간에 내내 졸아놓고선
목사님 보기 민망하니까 아유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럼 목사는 또 그냥 좋은 거 봤어도 아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인사말 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나는 어떤 케이스냐면 그런 인사말처럼 들리고 혹은 민망해서 하는 말이든 무슨 말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한 여인이기에 지금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그 이야기를 그냥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통곡할 줄 아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녀가 다시 돌아가는데 얼굴에 수색이 없었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죽을 듯이 통곡하고 죽을 듯이 울었는데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부여잡는 순간 그때부터 얼굴에 수심이 없어지는 존재들, 의연히 일어서는 존재들, 그가 바로 아버지의 품에서 우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때 한나가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임신의 징조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순간 속이 미식거리고 아기를 가졌나 이런 징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면은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동침할 때에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사 아이를 갖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징조도 없고요,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 없었습니다. 브릿나는 여전히 공격하고 있었고 그녀에겐 여전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울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의연한 여인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전에서는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일어나 나오면 얼굴에 미소 띠고 의연하게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주신 위로를 보십시오. 그녀에게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실 한나가 가지고 왔던 애통의 부분은 영적인 한계를 만나서 가지고 온 애통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지극히 그 지역적이고 그 문화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브릿나가 원수처럼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였고, 자기에게 애가 없어서 고통받는 그 문제였습니다. 매우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문제였으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고 울며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울 때에 아버지께서 그녀를 위로해 주셨고, 그녀에게 응답해 준 것은 단순히 자식 하나 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의 획을 긋는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울 줄 알고 그 앞에 나와 통곡할 줄 알 때에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응답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그 위로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애통함이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위로,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린 영적인 한계, 현실적 한계, 그 어떤 한계를 만나든지 그 가운데 갖고 있는 통증과 슬픔 속에서도 그 통증과 슬픔이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로 그렇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픔을 아픔으로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한계든 현실적 한계든 그 한계를 보며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슬픔을, 그 아픔을 주님의 품 안에서 털어놓고 우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한계의 문제를 가지고도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애통할 때에 사무엘이라는 그 놀라운 선지자,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선지자를 낳게 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면, 우리가 만약 영적인 한계 혹은 하나님 나라의 한계,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데에 만나는 문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품에서 울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총망받는 청소년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리고 환관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뭐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런 고통을 받게 된 겁니다. 내 잘못 하나도 없는데, 나는 사실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런 고통을 받으면 여느 사람 같으면 조상 탓하고 팔자 탓하고 에휴 나는 정말 운이 나쁘네 이러고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 옆에서 너 왜 그러냐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니엘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젊어서부터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세월을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들이 단순한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우리 민족의 역사적 죄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에 들어가서 그가 바로 공동체의 죄를, 역사의 죄를 자기의 죄인 양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 나라의 히스토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범죄한 그 부분, 공동체가 범죄한 그 부분을 누구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여기고 주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통곡할 줄 아는, 주님의 품 안에서 울 줄 아는 모습으로 다니엘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 기도의 말미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주여를 외칩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면 임영희 목사가 주여 삼창을 시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주여 삼창은 만세 삼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뭔가 이해되지 않는 영적인 한계를 만나고 계십니까? 혹은 한나처럼 나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십니까? 금요기도에 나오십시오. 8시 반부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한 10시나 10시 반쯤에 끝나는데요, 2시간 아버지 앞에 드려서 우리가 아버지의 위로를 받는다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2시간 투자해서 어디서 $1,000,000 준다 그러면 안 하시렵니까? $1,000,000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아버지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울며 강청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린 겁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지만 역사의 죄, 민족의 죄, 공동체의 죄를 위해 주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응답하심에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며 주님의 품 안에서 통곡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셨고, 다니엘과 함께하는 세대들 가운데에 응답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셔서 오늘을 사는 예수님만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도 나도 다니엘처럼 살고 싶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싶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 품에서 울 줄 알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승화시켜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의 죄, 역사의 죄를 가지고 주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곡하고 그 품에서 올 때에 우리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또 2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린 마침내 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그저 순간적인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위로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적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마침내 그곳에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위로하심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인생의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여전히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이 만만치 않다고 해서 우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비전과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공격이 있다고 해서 우린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면서라도 뿌려야 합니다. 울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아무리 애통하는 일을 만나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울더라도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울면서라도 아버지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들은 복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를 가지고 아버지의 품에서 울 줄 아는 자들은 아버지의 위로하심을 받는 복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영적인 한계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현실의 한계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어디서 울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십시다. 주님의 품 안에서 통곡하십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비전을 향하여 씨를 뿌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십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기쁜 주일을 맞이하여 웃으며 이곳에 왔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붙이고 사는 자들이기에, 또한 저들의 삶에는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픈 일들을 만날 때가 있음을 이 시간 정직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희들이 그 슬픔과 아픔 때문에 포기하고 집안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의 성전 앞에 나왔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품에서 실컷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서 울다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어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에는 우리의 얼굴에 수심이 없고 그 의연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아버지의 위로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산성이시며 요새시며 소망이시고 힘이시라는 그 사실을 아버지의 위로하심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아버지 품에 안겨 울고 있사오니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결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의 도구로 승화시키며 사용되어지는 그 위대한 위로하심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교회를 생각하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니엘처럼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 씻어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울며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